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 극복하라. 네, 딜레마를 극복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를 극복하라.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누구에게도 죽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할 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2021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6살, 여자는 86.6살. 여자분들이 6살을 더 살아요. 여자분들이 맨날 아프다고 골골하지만 훨씬 더 삽니다. 여자들 엄살을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다 이렇게 죽겠네 해도 그 사람이 더 살아요. 남자들은 씩씩한 것 같지만 소용없어. 푹 실어지면 그냥 가는 거지. 완전히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명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근세조선, 이시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돼요. 39점 얼마. 왕은 더 못 살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2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하질 않아? 2배 산다니까, 2배. 40살 정도 이하인데 지금 80.3, 여자는 86.6. 그렇게 사니까. 하여튼 여자분들 축하합니다. 장수하셔서. 전혀 표정이 없네요. 일찍 죽으라 하면 막 싸우려고 됩니까? 그래도. 참 이 나이가 많다, 오래 산다는 건 우리가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서 뭐 서울도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50살만 먹어도 어른이에요. 동네에서 50살 정도 먹으면요, 일 안 해요. 애들만 이렇게 안고 돌아다니면 아유, 어르신 나오셨어요. 이게 인사하죠. 근데 그러고 60살 먹으면요, 이건 뭐 잔치합니다. 그래, 환갑잔치가 그리 생긴 거야. 60살 되면요, 굉장히 크게 잔치하죠. 70살 진갑잔치는 면에서 몇 분 정도 할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60, 70 먹어서 노인정 가서 노인네 노릇하려다가는 거 가면 여러분 거기서는 심부름해야 돼요. 어디 저런 게 와가지고 젊은 게 와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 드는 거죠. 여자는 참 많이 삽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건강 수명이 늘어나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건강 수명. 이걸 아셔야 돼요. 헬싱 에이징이라고 건강 수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몇 살까지 늘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연령. 맨날 몸 아프고 병원에 맨날 가고 그거 아니고 건강, 병들지 않고 건강한 나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66.3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6.3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맨날 병치료하는 사람은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남자는 14년간을 병을 갖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80.6살이니까 건강 나이가 66.3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4년 3개월을 병을 갖고 살다가 죽는 거죠. 여자분들은 좀 더 길죠. 오래 살으니까 20년 이상을 병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이런 거 보면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요새는 요양원 가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요양원서 길게 있는 분은요 10년도 있고요 10몇 년도 있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 뭐 다행스럽다고 보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죠. 요양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는데 건강 수명이 높아져야 된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멘. 건강 수명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 타임지에서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5대 원리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라.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긍정적인 사고 못 갖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게 살아요. 꼬여 있어. 이러면 이건 지가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부정적으로 살아요. 맨날 사람을 비판하고 불만하고 참 미워하고 이게 바로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냐? 원만한 대인관계. 까칠한 겁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죠. 이러면 병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가르치잖아. 꼭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지 말고 좀 여러 사람에게 만나고 아멘. 손도 좀 내밀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지가 병을 불러들여. 세 번째입니다. 타임지에서 소개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뭐 이것만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있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식이요법을 하라. 담배, 술.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피우죠. 안 먹고. 근데 담배, 술 먹는 사람은 독약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가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담배 먹으면요. 거의 배가 이게 한 10년, 20년 담배 피우면 썩어버립니다. 호흡기 곤란이 오고 각종 기관지 질병이 다 오죠. 또 술을 먹는 분은요. 그 술 먹으면 이게 뭐 좋다지만 그렇잖아요. 술을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술은 생애 이렇거든요. 술은 이게 규제가 잘 안 돼요. 담배도 그렇지. 위가 다 썩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이나 위 이게 다 썩어요. 술 먹으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 술, 담배 안 먹고 또 기름진 거 아주 기름진 걸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먹는 거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영양분이 우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먹는 게 그냥 자꾸 부모가 권하는 거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죽게 먹어, 죽게 먹어. 이 뚱팅아, 죽게 먹어. 이래야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일본이 장수국가잖아요. 이식 먹는 게 아주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두 끼 먹는 거. 그래도
여러분 두 끼 먹어도 절대 건강에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식이요법. 다섯 번째 중요하죠. 건전한 신앙생활 하라. 무슨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 네. 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 하라. 그런데 이 원리를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사고, 원만한 대인관계,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신앙생활, 이거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고 새벽 기도하면요 규칙적인 운동 안 해도 돼요. 진짜 새벽 기도가 진짜 영육에 여러분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좀 걸어오시면 좋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요 끝나고도 걸어가시고 좀 이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 종교 이 지도자들, 목사님도 계시고 천주교 이제 신부님도 있고 또 불교의 스님 중들도 있고 말이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그룹이 누가 제일 장수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부도 다 술, 담배 먹거든. 냄새나. 그리고 중들도요, 술 먹어요. 저 봤어요, 술 먹는 거. 깎아정하고 술 먹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진짜 안 먹는 건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게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나이가 많아야 돼. 무슨 나이? 병들지 않고 사는 나이가 높아져야 된다.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골골하면서 이건요 돈도 많이 들어가면 피처간에 다 손해요.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도 있으면서 자식들을 안 온다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 뭐하라 해. 여러분 참 다 입찬 소리 못하지만 하여튼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하시면 다 건강해요. 철야 기도하면 더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0장 27절 이 성경 구절 꼭 읽어두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져. 누구를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요. 이 악인이라는 건 죄짓고 도덕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볼 때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는 수명이 짧아져. 왜? 삶을 함부로 살거든. 먹는 걸 함부로 먹어. 말을 함부로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가 수명을 단축시켜요. 여러분 건강한 수명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져. 그래서 은혜 받는 광진교회가 있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 수명이든지 건강 수명이 많이 일어나서 요새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인간은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문명, 과학, 의학. 그래서 수명이 좀 늘어나죠. 그렇지만 성경은 딱 인간의 수명을 정해놔 버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오래나라. 사람의 수명이 지약에 쩔어 있는 시간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다 더 산다 하지만 문명이 좋으니까 그렇지 이건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린이나 젊은이가 많이 죽습니까? 또 수단 같은 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시리아 지금 그것도 내전 끝나지 않아.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계속 사람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인간의 나이 70이고 건강한 80이라. 그러면서 그가 붙인 말이 중요하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체 인간 산다는 게 진짜 고행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나라가 나이다. 이 원뜻은 화살촉처럼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안 빨라요? 너무 빨라. 빨라도 너무 빨라. 여러분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되고 있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빨리 가. 또 1년 갔네. 빨리 가네. 광진교회 다니면 너무 빨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슬픔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이라는 이 딜레마를, 이건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해결 못한 숙제예요. 뭐 장수 뭘 개발하고 뭘 먹고 그래봐야 10년 더 살아가요. 고생이 그래봐야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서 10년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인간들은 그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온 자부감인지 몰라. 딴 사람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장례식 맨날 가봐도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찾아오거든요. 인간은. 이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너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술과 쾌락과 마약과 여러분 노름 또 여자 음란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 못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늘 핸드폰이라도 쳐다본지 않지. 또 일병 걸려서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저게 바로 뭐냐? 속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 어린애들도 이거 안 보면 막 난리치고 그렇다고. 그게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너 죽는다. 그걸 잊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직시를 못해.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을 받으면 지금이 최고 행복의 순간이야. 지금을 즐길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예수 믿는 영생은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을 즐길 줄 아는. 그런데 영생을 못 얻은 사람은 지금을 즐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직시 못하니까 뭐에 빠져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에든지 늘 몰두하고 있는 거죠. 맨날 뭐 주식한다, 이 뒤다보고 안 뒤면 불안해 못 살아. 이번에도 국회의원 뭐 어떤 사람이 코인했다고 난리치고 있잖아. 그 사람은 국회하면서도 뭐 30몇 번씩 뒤다보고 앉아고.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늘 쾌락이나 세상의 음란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 살아요.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걸 알아.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왕 죽는 거 그냥 스스로 빨리 죽자.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이 부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속은 겁니다. 자살하면 끝난다면 다 자살하죠. 누가 살겠어요? 그건 완전히 지금
딜레마를 잘못 극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둠에 속아서 쾌락에 빠져 있든지 일찍 죽든지 지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죽음이란 딜레마를 어둠에 속해서 잘못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요 그의 심판. 한 번 죽는 건 뭐 해준 거라고? 그건 못 바꿔. 한 번 죽는 건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 재림해서 우리가 틀림받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죽습니다. 이해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 그런데 따지는데 길이 있죠. 그 외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 외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었다면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잘 들어요. 여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큰 딜레마인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죽음 자체에 드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저건 바보예요, 바보. 조금 더 살고. 죽음 후에 심판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그저 더 한 살에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로 예수 똑바로 믿으셔서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그 생명을 받으면 영생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은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친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행 가는 것, 최고의 여행지를 가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죽음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거짓자가 붙잡히는 사람은 한 살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난리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지옥 가지 않고 뭐로 더 영생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갚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 거듭난 그 생명을 가져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짓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죽음의 딜레마를 못 이겨요. 나 건강하다, 나 태권도 배짱이다, 소용없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더 여러분 일찍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뭐 야구 선수, 씨름 선수 막 그렇게 운동하잖아.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못 삽니다.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 활성산소가 너무 극대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오래 못 산다는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유명한 무슨 운동선수들이 장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렇게 근육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 저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미 이긴 생명을 받는 게 축복이죠.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 여기 와 있다고. 그걸 체험하는 걸 닮보다. 이런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천국에 가는 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병드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라, 그 생명을 받는 게 축복이지. 아니, 여기서 다져가면서 교회도 빠지면서 그냥 뭐 돈에 붙잡혀가지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쟁여도 빠지고 뭐 새벽기도 이래가지고 이게 당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연명하는 거지. 연명.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영생으로 사십시오. 속사람으로 사세요. 아멘. 영적 존재로 사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대표자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트라는 사람은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출입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죽음은 우리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이 병든 누더지 같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 새로운 육체를 입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왕궁을 여는 열쇠다. 똑같은 얘기죠. 영원한 왕궁을 여는 열쇠가 죽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세계적 부흥사 D.L. 무디도 임종시에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천국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울지 마라. 꽃마차가 와 있다. 오늘은 대관식이 열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대관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딜레마, 죽음이란 딜레마를 극복하는 축복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붙잡혀서 돈둥거리고 맨날 사업 돈도 못 벌어요. 교회 빠지면서 그런 사람 내가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벌었대도 그게 또 딴 데로 나가. 딴 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영적 존재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최고야. 은혜가 생명이야. 은혜 떨어지면 당신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를 받으려는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인간의 최고의 딜레마인 숙제인 죽음을 복되게 극복하느냐, 오늘 세 가지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다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아. 부자는 평생 부자라 잔치만 해.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위로를 힘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어느 날 동시에 죽어버렸어. 그 죽는다는 게 시간표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태어날 때는 시간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시간표가 없어. 그냥 동시에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는 물 한 방울 찍어 먹지 못하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여러분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간 줄 믿습니다. 한번 쓰세요. 나사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 나자르, 나시린 들어보셨죠? 그게 다 똑같은 언어예요. 나시린, 나자르, 나사로,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천세 받들려 하죠. 그들의 죽는 모습이 나와요. 자, 22절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세 아브람 품. 이건 낙원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는. 부자도 죽었어. 언제 죽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쓰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당신 천국 가면 이름도 없어. 여기도 이름이 없잖아. 부자예요. 그냥 부자.
천국 가서 암만 뒤져보세요. 당신 신앙생활 개떡처럼 하면 가서 이름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 어디 거기 천국 들어가겠냐고. 족보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자야 부자 그냥. 이름도 없이 살려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름이 부자야 부자. 부자가 무슨 이름이야. 어떤 놈이 부자야 부자. 천국 가서 내 이름 없냐고 또 싸우지 말고. 천국 가서 문 앞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네. 떼쓰고 나 교회 다녔다 이러면 떼쓰고 얼마 다녔냐. 그때 2년 다니고 쉬고 또 다녔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죠 장사죠.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내가 이 곳 가운데 괴로워하나.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들이 죽자마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육신이 깨지면 끝이지. 그게 죽은 다음에 누가 아냐고. 그게 가장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 이건요, 죽음은 화장하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돼요. 요거 강에 뿌리든지 땅에 묻든지 물에 띄우면 끝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 나 아니야.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이해되세요? 그릇이 깨지면 다른 그릇으로 입혀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한다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세상 사람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에 가본 사람 있냐고. 그래. 몰라서 네가 대장이다. 그래.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 속은 거예요. 두 번째, 불교처럼 또 막 사람이 또 죽으면 윤회를 한다래. 사람이 소가 되고 소가 돼지가 되고 뭐가 되고 죄진 것만큼 윤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 갚을 때까지 윤회를 해야 해탈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영이 있고, 쓰세요. 인간은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신자라도 인간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짐승, 소나 돼지는 영이 없어. 개나 아무리 그래도 영이 없어. 그건 혼입니다. 그래서 그건 죽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만물의 영장,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완전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다. 똑바로 하시냐. 절간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소나무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지, 부처 때문에 편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공기가 좀 시원한 거지, 도시보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천주교처럼 천주교도 이거 잘못된 거 이단이라고. 천주교도 예수 믿는 거지만 왜 그러냐, 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틀려버렸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일단 연옥이라는 데로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자손들이,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이 자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 연옥에 있는 부모가 거기서 재심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나눠진다. 그게 연옥의 이론이야. 여러분, 천국은 재시험이 없어. 거짓말이야.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순간 나눠지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보면 누가 왔다 저 네 고모가 왔다 누가 왔다 이러잖아요. 그 귀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 죽은 자가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영안이 지금 떠지면 좋은데 불신자들은 죽을 때 떠져요. 그때 지옥이 보여. 그때는 영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끔찍한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낭패당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이거 아무 데로 가서 들어봐야 혼적인 설교 백날 들어봐야 거짓장만 키워내지 영적인 걸 살려내지 못해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새로운 차원에 해보세요. 지금같이 이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가면 눈물도 슬픔도 병드는 것도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가 진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는데 왜 그게 우리는 딜레마고 원통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뭐 난리치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으로서 나중에 영적인 세계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입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데 지금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지옥 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게요. 가난한 것도 지옥 가는 게 너무 많아. 부자라고 지금 부자는 왜 이 부자는 그러면 하늘에 이름도 없고 지옥을 갔을까? 그러면 평생 물질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돈. 맨날 사업, 직장. 그냥 자치자.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이유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누가 죽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기 물 앞에서 굶어 죽어 가는데도 개를 보내서 핥게 만들고 떡 한 조각 안 준 사람이 이 부자라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말은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100이라면 이 100이 다 물질에게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묶여 있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돈에 다 지 마음이 묶여 있어. 관심이 거기가 다 있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다는 뜻이지 부자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건 말만 그러지 실제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11조도 잘라먹고 뭐 다 잘라먹고 완전히 돈에 포로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사로는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무슨 뜻에서 위로. 하나님 뭐요? 은혜. 그 은혜만을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비록 거지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바빠도 진짜 저 사람은 사장인데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육신이, 이 몸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몸이 있는 동안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선택의 기간이 몸이 건강 기간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교회도 못 나와요. 당신 어지간한 믿음 잘못 갖고 있으면 당신 암이요. 그럼 교회도 안 나와. 보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은 암이다 하면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영적 거짓자 붙잡혀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꼴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은혜. 그래 전도를 지금 하는 거야.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날 봐요. 여기. 날 봐. 딴 데도 하고. 뺏기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띄워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네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듯이 보라. 지금이 뭐 받을 날? 지금이 뭐요? 구원의 날. 우리는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잘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돈 벌 때 잘할게요. 그만두세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야. 당신은 할지도 안 할지 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나중에 뭘 잘한대. 나중에. 나중 잘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우리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쓰세요. 영생을 써봐. 영생은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 이게 눈이 안 떠진 거야. 모르면. 영생이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과거에 붙잡혀 있든지 미래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 당신은 항상 나중에 잘할게요. 그건 미래에 붙잡혀 있죠. 또 과거의 쓴뿌리에 붙잡혀 있다고.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삶을 못 살아요. 오늘은 맨날 과거하고 미래하고 밀려가지고 항상 그렇게 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마음 먹고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헛다리 짚고 마음은 붕 뜨고 성가대로 해도 저 사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보면 알아. 지금에 못 살고 있어요. 과거가 미래가 들어와서 걱정이 치밀어 붙이고 이게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금을 귀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한번 따라 가장 젊을 때고 따라서 가장 젊을 때고 가장 이쁠 때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나의 힘이 있을 때고 가장 지금 좋을 때란 말이야. 근데 그거 지금 못하면 언제 한단 말이야. 언제 한단 말이야 도대체. 제일 좋을 때 못하는데 나중에 늙어갖고 60대고 70대고 호롱으로 그때 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해. 지금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도 새벽기도 못하는 주제에 그때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봐. 그때 무슨 전도를 하냐고. 지금도 못하는 주제에 정말 눈을 떠줘야 돼요. 지금도 남편 전도 못하는데 그때 언제 남편을 전도해. 점점 남편은 지금 현재 그냥 고집쟁이로 다 굳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녹을 수 없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못 먹으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물 좀 한 방울 갖다 내 입에다 넣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너와 나사로 사이, 그러니까 너 부자, 너 이놈, 네 놈하고 나사로 있는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너는 거기 있으면 거기 있고 여기 있고 이거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원해.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이면 천국이에요. 거기서 잘해서 지옥 간 놈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 전혀 있을 수 없어. 오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자식, 당신 친구,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빨리 지금이라도 교회 모시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중에 죽어서 제사 지낸다. 웃기고 있네. 이미 지옥 간 놈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지. 지옥 가 있는 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제사 지내. 그게 무슨 영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속모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진짜 용돈 한 푼에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옷 한 벌이라 해주고, 살아계실 때 고기 한 그릇도 해주는 게 이게 축복이야. 이게 효도야.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요, 갈라져서 지옥하고 천국으로 나눠졌는데 거기다 내가 뭘 해줘? 뭘 해주냐고. 거기다 향 피우고 절하고 돼지 덩어리 갖다 놓고 그게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먹어.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의 유교의 그 병든 사상이죠. 그건 효도도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기독교 효도가 진짜 효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입니다. 나는 여기 빠짐에서 어느 날 나는 친정어머니 갔습니다. 난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강원도 계세요. 나 거기 가서 엄마하고 좀 며칠 있다 올래요. 잘했다. 갔다 와라. 그래갖고 하나님 믿게 하라. 그게 최고예요. 그 주일만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절대 이 땅에서 제일 불효자한 놈이 죽을 때 괜히 쉬워해요. 왜? 그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 지 마음. 유별나요. 제사 때 되면 막 네가 그 전에 시골에도 보면요, 잘 일해야 된다고 하고 막 잘해야 돼. 근데 그 놈일수록 살아있을 때 속을 바가지로 쓰게. 지 편하려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 없어. 지금 어디로 가 있어? 어디로? 천국 가? 지금 거기다 그 제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어르신들 절대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믿음 어지간히 나쁘면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그래도 죽은 뒤에 제사 잘 지내라 이런 사람이 있대요. 저 다른 교회 다닌 사람 이건 바보예요. 바보. 그건 지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번 결정되는데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즉각 천국 쪽으로 나눠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유명한 목사죠. 금남교 목사님인데 불기동이라는 저 사람 설교집에 보면 지옥에 대한 자기 체험을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아주 조금 흥미롭고 내가 그전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게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부흥회 가면 작은 게 큰 게 이제 갔는데 목사들이 부흥회 가면 좀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목욕탕을 간다고요. 자주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이제 샤워도 하고 땀도 씻고 그러고 이제 낮 공부하고 또 저녁 예배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새벽기도 5시 일찍 끝나고 이제 가서 목욕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찍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좋죠. 목사들은 그게 참 좋아요. 목사가 동네 목욕탕 가면 곤란해요. 내가 개봉동 목욕탕 갔다가 우리 교인 만나서 아주 혼났어. 아주 나보고 자꾸 때 밀어준다고 그래. 아주 비기 싫어 죽을 뻔했어. 내가 가는 너 교회 청소나 잘하라고 내가 소리.
딴 데 잘 안 보이는데 가서 합니다. 목욕탕.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에이지고 새벽이니까 사람도 없이 좋아. 그래 땀 샤워 쫙 하고 여기 도크 땀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땀 좀 내야 되겠다.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땀을 쫙 빼고 이제 너무 좋죠. 피곤이 사라져. 그럼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샤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 목욕탕이 오래된 목욕탕이에요. 문이 잠겨서 안 열리는 거야. 도대체 안에서 열 수가 없어. 바깥에서 잠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는 막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새벽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처음엔 좋았는데 문 열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도 죽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고 했다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지. 김 목사야, 너 지옥이 어떤지 알아?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지옥이야. 그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뜨거운 데에 엎드려서 벌거벗고 회개 기도하니까 그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더래. 그 순간에 맞춰서 그 목욕탕 주인이 물 온도 재러 왔다 보니까 어떤 게 바깥에 막 두드리면서 그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서 살아났다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있는 건 모르지만 최악의 곳에 탈출할 수 없다면 그건 지옥이 아닐까. 지옥은 그겁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나쁘면 나가면 되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 어떤 중이 그러더라고. 텔레비 나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뭔 사람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느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래 믿지 마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지옥은 마귀 사탄이 귀신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만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 사탄하고 부활해동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나오라는데 안 나와.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해. 마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지금 전도대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앉아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인간을 지옥에 집어넣냐고.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모르면 가면에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와 있어요. 이걸 체험하면서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전도지를 제가 받아, 요새 이제 뭐 코로나라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만 전도 열심히 합니다. 개봉도이나 여기나. 전도지를 받았더니 전도지 나한테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불신자처럼 생겼는지. 그러면 내가 빵긋이 웃으면서 사탄 감사하다고 나보고 꼭 교회 다니세요. 막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래요. 꼭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세요. 막 그게. 근데 난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지가 제목이 뭐냐면 대부분 전도지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전도지가 많잖아요.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제목이 타이틀이 그래. 근데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전도지를 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또 뒤집어 봤는데도 또 안 써 있어.
이거 미스프린트인가 보다. 이러고 던지려고 하니까 맨 밑에, 요 밑에 한 줄이 써 있어요. 한 줄이. 딱. 잘못 못 볼 뻔했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 한 줄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야, 쇼크했어.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백지처럼 영성일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하던 관심 없어. 그러면 당신은 아주 확실해. 지옥에 아주 계약돼 있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고요, 당신. 중심이 교회에 있냐고요. 왜 명예의 전당을 하는지 아냐고요. 왜 목사님이 저걸 목숨 걸고 저 일을 하는지 아냐고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것도 관심 없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목사님에 관심 없어요. 지만 지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가고 당신 이름이 없다면 그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자 이렇게 있으면 어쩔 거예요. 김여자, 박남자, 그럼 어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옥이 없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옥이 없길 바래요.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는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주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야.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고 했잖아. 길을 가든 차를 타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난다고. 깨달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8절 31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형 있으니 그들이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계속 읽어. 29절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했다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잡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이요. 그 이제 부자가 자기는 어디에 또 지옥에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러고 나사는 저기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죽지 않은 형제가 다섯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똑같이 나같이 이런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나사로를 그 사람에게 좀 보내서 제발 하나님 믿어서 나같이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좀 보내주셔서 그걸 부탁하는 거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네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봤어도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건 이 땅에 선지자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믿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지옥에 있다 살아나도 그거 보고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남편이 듣든 안 듣든 그래 전도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래도 안 믿어, 강박해서.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음 가지고 예수가 구주십니다, 우리 지뢰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에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 말을 믿고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오늘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서 신비한 사건 보고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도망가요. 병든 거 고침받았다고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만약 병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수천 명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갖고 믿음 안 좋아지는 거 알아요. 저는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는 있어. 아멘.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야. 또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부터 전도하는, 서울은 오늘 장로님들 다 전도했더라고. 하나님의 뉴스에 띄울 거야 여기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장로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란 어른이란 뜻이야. 복음에 대한 책임자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복음은 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안수집사가 되고 그럽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할 짓을 안 하고 딴 짓만 자꾸 하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전에도 뭐 주일날 혼자인데도 띠띠고 계속 주일날, 이분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나와 전도합니다. 혼자 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정말 멋있고 잘 돼요. 잘 된다고.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렸어요. 저 양반이 18세기에. 저분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이 성경은 이건 다 인간이 쓴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겠어요. 뭐 구름대처럼 몰리고 다녔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성경은 다 허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책, 여기 성경이 없네, 적은 거, 이건 100년이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부자요. 돈이 많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병이 너무 중병이니까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몇 달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의사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줄 테니까, 부자니까 나 한 몇 달만 더 살게 해달라.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쓰는 책도 있거든요.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재산 다 나를 줘도 일주일도 못 산다, 한 달도 못 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이죠. 진짜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미치도록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버림을 받아? 죽을 때 보이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며. 성경은 이거 100년 안에 사라진다며.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그 볼테르가 워낙 그 집이 넓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현재 그 자리에 정말 아이러니해요. 성공에서 다시 말해 성경을 만드는 공장이 거기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도 지금도 수십만 권의 성경을 찍어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광직교회처럼 영적인 설교를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적인 설교 맨날 이어 하나 듣고 웃기고 코미디였죠. 그런 설교 백날 들어봐야 한 영혼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자 나 이것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라 여기 온 하나님 나라를 지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거기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지요. 또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많아요. 교회 큰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고 설교 끝낼게요. 최근에 어제 제가 주님의 음성 들은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 5월 달이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 달이 되면 스승의 달 뭐 이렇게 또 어버이 주간 이게 있잖아. 많잖아. 그렇죠? 가자요. 그러니까 저한테 꽃을 많이 선물해요. 5월 달 되면. 그럼 우리 집에는요. 꽃바구니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정말 고맙죠. 얼마나 그 꽃바구니가 많이 들어요. 뭐 이쁜 것을 또 제 당장실에는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카네이션을 이거만하게 만들어요. 이거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기 써서 붙여. 근데 당장에 붙여놨어. 이거만한 걸 붙여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꽃이 확 꽃바구니가 뭐 그 집에 가면 꽃이 향기가 확 나죠. 5월 내내 기분 좋아.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꽃바구니지만 이게 일주일, 2주일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가까운 정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 갖다 놨더니 화장실에다 갖다 놨더라고. 그걸 이렇게 가서 쭉 화장실. 그럼 저도 몰랐죠. 문 열고 탁 들어가는데 그렇게 향기 나던 꽃들이 썩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아주 독한 냄새가 나. 그냥 코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꽃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옹격길에 제가 들어갔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꽃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쳐다보지 마세요. 꽃이 말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요. 문을 콱 닫고 나왔어요. 꽃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그 냄새나고 향기 날 때는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도 냄새 날 때가 곧 온다. 정말 냄새 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십니까? 당신 항상 젊을 줄 아세요? 당신 곧 냄새 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꽃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문 닫고 다른 쪽으로 갔어, 화장실에. 거기서 내가 회개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쳐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지만 당신 금방 냄새나요. 곧 납니다. 당신 옆에 사람 안 와요. 냄새나기 전에, 시들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곧 썩습니다. 이거 당신 모르면 안 돼요. 꽃들에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 띄워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소용없어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저 거기서 당신 옆에 아무도 안 와요.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주님이 오라는 그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숙한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